자,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은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감춰져 있는 그 행동의 뿌리가 있죠. 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노할 때 이 분노, 그 분노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잦은 분노를 한다면 그 뿌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뿌리에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다르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통 사람은 다 지나갔어요. 근데 딱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왜 다른 사람은 웃고 넘어가는데 나는 걸릴까? 그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내 안에는 상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처가 깊으면 우리의 외상도 그렇죠.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아주 아플 때는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그래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게 뭐가 아프겠어요? 몸매 자신이 없는 사람에게 신체에 관한 조크를 하면 반응을 하는 거죠. 나를 무시한다는 거죠. 이것은 신체적인 조건이 내면의 상처를 만들어서 그 신체 조건 때문에 내적인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의 조건이 좀 그럴지라도 건강한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괜찮거든요. 내면에 상처가 되어 있는 사람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건 틀림없이 내적인 상처. 그 상처는 결국은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그 영어로는 self-esteem이라고 그러죠. 또 우리 안에 이 내면, 이 자존감, 자아상이라고도 얘기해요. 또 그걸 자아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고,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삶에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가치, 자신에 대한 존엄성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울증도 이런 곳에서 나타나죠. 내가 이렇게 하고도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면 뭐하나? 자꾸 움츠려드는 거죠. 자꾸 움츠려들고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자존감이 무너지는가? 주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훼손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외모, 학력의 등으로 인하여 자기를 스스로 자기가 모멸하는 거죠. 특히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또 악화됩니다. 문제는 비교의식이죠. 비교의식.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비교의식을 갖게 해서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자, 비교하기 시작하면 예외 없이 자존감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은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것은 뭐냐면 자기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 자신의 무능과 실수와 실패와 부족함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결국 무기력증에 빠지고 심하면 더 살고 싶지 않은 상태까지 빠지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심하면 목숨을 끊기도 하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민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에 늘 예민해 있는 것이죠. 조금의 그런 예민하지 않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그게 너무 심하면 매여 있는 거죠, 매죠. 그러니까 누군가 던진 말에 분노가 폭발하는.
자, 이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진실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헛세를 부리고 위선을 하고 과장된 행동을 하고 막 이렇게 풀리는 거죠. 그 뭐냐면 내면에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것을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신경을 자꾸 곤두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자유가 없어요.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늘 굶주립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것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칭찬을 들을 때는 감격하다가 비난을 들으면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 당연히 삶에 안정감이 있을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늘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들이 오늘날 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인간의 존엄성이 하위로 떨어져 있어요. 다 모든 것은 사람들의 능력, 그 사람의 실적, 생산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외적인 것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도 돈으로 따지는 거죠. 얼마, 연봉 얼마. 이 경쟁 구조인 세상의 논리는 인간의 가치에 관심을 별로 가지질 않아요. 다 상업적 가치로 보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가치를 스스로 하락시키는 세상. 자, 이러면 세상은 사실 이런 것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이 없습니다. 그런 무너진 자존감으로 절망하고 자기에 대한 무가침을 느끼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경멸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거절해요. 그게 마지막 단계가 여러분 뭡니까? 결국은 목숨까지 끊는 것이죠. 자, 복음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의 상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자,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죽게 하신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느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 여기에 연약할 때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 단어들은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한마디로 전혀 가치가 없는 죄의 덩어리, 저주 아래 있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보면 인간이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을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를 잘 못 봐요. 나도 잘 모르고요. 상대도 잘 몰라요. 부부끼리도 다 모를 수 있어요. 일평생 모를 수 있어요. 우리의 심년의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생각 속에 짓는 죄들이 어떤 것인지 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가면을 안 쓰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면을 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어떤 옷으로도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자아의 깊은 곳까지 다 벗겨집니다. 그 상태가 뭐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원수되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존재. 가끔 우리가 방송을 통하여 사람들을 끔찍하게 죽인 그런 살인범들이 이제 얼굴이 나오면 우리가 막 기분 나빠하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빨리 감옥에 집어넣고 중형에 처해야 된다고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데, 충격적인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이 바로 그런 모습이 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상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도무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경험했던 사랑은 다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사랑하는 거죠. 너가 공부를 잘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당신이 예쁘기 때문에, 당신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표현은 파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죄짓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 앞에 조금도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8절이 참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8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여러분 이거 로마서 5장 8절 말씀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자,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덮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어떤 죄를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죠. 나의 나됨,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전에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오기 전에는 이게 나의 나됨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제는 정말 내가 나되었다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서 일어난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이죠. 매우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받아주신 나를 내가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에 내가 더 이상 시달리고 거기에 죄책감을 느끼고 수치감에 빠져서 나를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복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나, 이미 결정된 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받아들여주고 수용되어진 나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그 안에 우리 안에 깊은 상처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그 모든 그 어둠의 잔영들을, 그 불편함을 다 치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실수하고요,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져도요,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가장 핫한 사랑이에요. 가장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 자녀된 우리 안에 찾아온 이 자신감, 이 만족, 이 즐거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로 인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회복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을 때 그 원형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10절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너를 만드신 바라, 그 표현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글작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형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경험하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왜? 우리의 렌즈를 바꿔 끼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정말 수치와 그리고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시달렸던 우리의 심령이 이제 복음의 렌즈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수치를 들추어내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인으로 서 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이요, 새로운 자격이요, 새로운 자아상이요. 이 복음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이제 우리의 관계 안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복음의 수용력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겪었던 많은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세상에서 많이 옛날에 경험했던 거예요. 리젝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했던 최고의 고통이 뭔지 아세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절받으며 리젝션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뭘까요? 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난 너를 거절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모멸을 당했습니까?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오면 내가 참 존중의 여김을 받았다라고는 마음이 들 때 참 좋죠. 그런데 만나고 오면 내가 굉장히 멸시를 당했다는 느낌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세상 속에 멸시 천대만 받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심사하지 않아요. 등수를 매기지 않아요. 블랙리스트를 갖지 않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실수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만든 규칙들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주님은 당시 유대교 안에 있던 규칙들을 의도적으로 깨뜨리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의도적으로 규칙을 깨뜨려 버렸어요. 안식일의 규칙을 깨기도 하시고요, 문둥병자의 손을 대심으로 종교적 규칙을 깨뜨려 버리시고요, 죄인과 세리를 만나신 그 자체도 그 시대의 관념을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규칙을 만들어 오신 분이 아니고 사랑을 베풀러 오셨어요. 주님은 인간이 만든 규칙을 넘어선 분이십니다. 규칙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런 것입니다. 배타적, 배제하는, 소외시키는, 거절하고 무시하는 이 문화의 한가운데서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마저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품어주시는 수용력.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의 모습이 잘 눈에 띄죠. 그는 그렇게 뜨겁게 아들을 품어낸 아버지와 달리 돌아온 동생을 받아주지 않아요. 동생의 귀한에 오히려 분노합니다. 아버지가 베푼 잔치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는 자기의 의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정한 기준 안에 동생은 아웃이에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정의를 말하나 살벌해요. 투쟁적이고 부정적이고 폐쇄적입니다. 항상 화살이 타인을 향해 겨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냉혹한 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에서 가장 정확하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게 하신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어요.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장하셨다면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이셨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보이셨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환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기준과 조건을 따라 사람들을 대하지 않고 판정을 내리지 않고 복음 안에서 넉넉하게 수용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에 신경을 전혀 쓰시지 않았어요. 공생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위해서 몰두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에게는 높은 자존감이 있는 거죠. 세례요한 내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 하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사랑받는 아들로서 그는 충분하게 자존감을 갖고 있어요. 누구에게 멸시를 당한다고 해서 내가 내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아.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치유된 삶은 거절과 배척과 물시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으로, low self-esteem이죠. 아주 낮은 자존감으로 누가 한마디만 해도 분노가 폭발을 하고, 누가 한마디만 해도 자기 경멸에 빠져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존감으로 버텨내지 못하여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울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자존감을 붙들고 있는 것은 자기 병든 자존심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 자존심 하나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 자존심을 누가 지켜줘요? 아무도 지켜줄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참된 자존감은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심으로 그 복음 안에 올려진 나를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나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나를 존중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이 자존감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너의 몸을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자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내 몸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사랑은 자기 사랑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로 인하여 나를 받아주신, 나를 사랑해 주신, 나를 품어주신, 나를 포옹해 주시는, 나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받아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진 나를 내가 충분히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요? 내 이웃을 내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사랑을 받을 만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사랑을 충분히 받으신 분들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하여 충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나는 너를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라고 여겨주시는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나를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돼요. 내가 직업이 지금 좀 어수선하고 흔들리지라도, 다른 사람 나를 좀 어떻게 평가하든지, 나의 지금 현재의 조건이 어떠든지 상관없어. 우리의 컨디션,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야 할 것이고, 사랑받은 나는 이제 내 이웃의 사람을 거절하지 말고, 박해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경멸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환대받았던 것처럼 내 이웃의 사람들에게도 온전히 그의 상태, 그의 신분, 그의 어떤 조건과 상황을 보지 않고 온전히 그를 사랑하고 환대해 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세상이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